설립 50주년 영적 희년의 해를 맞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회복의 걸음을 잘 걸어나가고 회복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사모함, 회복에 대한 갈망, 회복에 대한 열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꿈꾸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영동중앙교회는요, 이때는 아멘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없어야 하는 세 가지 산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이 제목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엇이 없어야 하는가? 불화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 없어야 한다고요? 불화가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에이네라고 해서 전쟁이 멈춘 상태, 다툼과 갈등이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이단 사상으로 인한 배교의 위험이 있었고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요, 성도들이 영적인 혼란이 생기고 그 안에서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니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 내 상황, 내 입장, 내 신앙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다른 성도 돌아볼 만한 영적인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평에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화목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화평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평함을 따르라.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려요. 지나가든 말든 나타나든 보이지 않든 신경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냥꾼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냥꾼이 있다면 자격 미달이고 자격 상실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딱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만 바라보면서 그 사냥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뒤쫓아갑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려고 애쓰고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함을 따르라는 말씀은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상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관계에 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이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면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노력해야 될까요? 왜 화평함을 따라가야 되고 왜 화평함을 추구해야 될까요? 단순히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어렵고 불화하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화평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함이 없잖아요. 화평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주를 바라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주를 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를 본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뼈가 없고 살이 없고 형체가 없고 실체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볼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세도요,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잠시 동안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은요, 내 육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영혼 깊이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함과 깨달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사모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화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이 가득한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이 있지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 주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다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직분자를 위한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하고 먼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쏟아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형제 간에 이웃 간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잖아요. 화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지요. 3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화이트데이예요. 4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이 자장면 먹는다고 해서 블랙데이래요. 3월 3일은 무슨 날이에요? 삼겹살데이래요.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 데이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그거 전부 다 상술이에요. 그런 날 정해서 사람들이 다 물건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상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상술같이 보여도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점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구역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구역원이 있다면 구역장 총무가 연락해서 아니 요즘 왜 잘 안 나오십니까? 3월 3일 오늘 삼겹살 데이라던데 우리 같이 삼겹살 한번 구워 먹읍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굳어있는 학생,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는 그런 날을 이용해서 사탕도 주고 빼빼로도 주고 다가가서 말을 걸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좋은 계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왜 저렇게 하나 하지만 때로는 안 하던 행동도 좀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화목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화병의 첫 단추를 채우고 화목의 첫 걸음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참 괜찮은 교육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얼굴이 잘 생겼어요. 찬양을 참 잘해요. 설교도 너무너무 좋아요. 성품도요, 얼마나 착한지, 친절하고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참 괜찮은 교육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권사님이요, 그 교육 전도사님을 찜을 했어요. 알아보니까 아직 교제하는 자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 삼고 싶다고 뭘 했어요? 찜을 했어요. 여러분, 괜찮은 싱글 사역자 그 권사님만 찜했을까요? 아니요. 그 전도사님 교제하는 자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 그 전도사님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다른 권사님도 찜을 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좀 찜찜하죠? 여러분, 첫찜 권사님 그리고 둘찜 권사님, 아니 이 권사님들이요, 이 전도사님을 사위 삼으려고 경쟁이 일어났는데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선물 공세도 펼치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전도사님은 우리 딸 좋아한다. 아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딸에게 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깊어지고 갈등은 고조되어져만 갔습니다. 질문할게요. 그분은 과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1번 첫찜 권사님 딸, 2번 둘찜 권사님 딸.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3번 정답, 아무랑도 결혼 안 했습니다. 아, 남녀 관계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남녀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아무랑도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이랑 했고요. 감사하게도 전도사님은 사역의 기간을 잘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서로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겠어요? 마음의 아픔이 남지 않겠습니까? 서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거리를 두고 반목하며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서 이 첫찜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찜 권사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갈 줄 알았어요. 안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뗀 거예요. 가서 위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분이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권사님들 두 분 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세요. 이미 기도하면서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 격양되었던 감정은 이미 다 누그러지고 추스러졌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기회 삼고 계기 삼고 용기를 내서 내가 그때 좀 심했었어, 내가 그때 미안했었어,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이 두 분이 화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딸들은요 이미 다른 데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권사님들은요 이제 손을 잡고 다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때 제가 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마찰이 있을 수 있지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감정이 좀 격양되었지만 시간 좀 지나면서 이제 감정도 누그러지게 되고 정신도 좀 차리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좀 심했어,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좀 미안했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버리고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다시 한번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말 한마디가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화평함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불화가 없는 교회입니다. 화평은요 이웃 교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웃 교회는 이웃 교회, 자기 교회도 화평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바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화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불화 없이 화평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신앙 버리고 교회 등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은혜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다 보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잘 회복되고 치유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자라서 좋지 않는 열매를 우리 삶에 가져다 줍니다.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을 내뱉게 되고 상대방과 이웃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말을 해도요 이 상처가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걱정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 그럼 내가 전에는 뚱뚱했단 말입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대로 말을 못 받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따라 참 고우시고 아름다우시네요.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 그럼 내가 전에는 못생겼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고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지 아세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고 쓴뿌리가 있는 자가 없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은 은혜의 뿌리만 견고하게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해주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돌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돌봄이에요. 목사님, 15절을 보니까 돌본다는 말이 전혀 없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사이에 돌아본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돌아본다라는 말이 왜 없을까 제가 상고하다가, 돌아보는 일이 어쩌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수고하며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돌아보는 사역이 드러나거나 빛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 아닐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 나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잘 돌봐줄 때, 잘 살펴줄 때, 잘 헤아려 줄 때, 그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목회 사역이라고도 하고 목양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목회라는 단어보다는 목양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목회는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며 신자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목양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목양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고 잘 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라는 단어보다 목양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에는요, 교구와 주일학교 등의 조직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 영혼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교구와 주일학교에 소속되어 계셔야 하고, 2020년도 내가 속한 교구의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 총무, 또 내가 속한 주일학교의 부장, 부감, 교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맡은 일꾼들, 사람을 맡은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형편은 어떠한지 잘 알고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 교회를 제가 섬길 때 교구에서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은요, 구역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비 안 키셔도 됩니다. 내비게이션 온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회전 하세요. 자, 좌회전 하세요. 자, 이제 유턴 하셔서 보이는 세 번째 집, 저 집이 우리 성도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적어도 그 집에 한 번 이상은 신방하고 적어도 그 집에 한 번 이상은 돌아봤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가면서 목사님,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새벽마다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지금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브리핑을 쫙 해 주세요.
목사가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사가 양떼들을 향하여 미치지 못하는 손길이 없도록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헤아리고 살피고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꾼. 여러분, 일을 잘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일을 잘 하는 것이지요. 어떤 구역장님은요, 그동안 신실하게 맡겨진 구역원들을 잘 돌보다가 이제 신임 구역장을 딱 세워놓고 영적인 사역의 바톤을 다 이어주고 이제 바로 손을 놔버리면, 이제 사역을 바로 내려놔버리면 신임 구역장이 탈진할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으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신임 구역장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몇몇 구역원들을 맡아서 매주 목요일마다 신방 가서 형편을 살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신임구역장에게, 목사와 또 신임구역장에게 잘 알려주어서 지속적인 돌봄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을 잘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교역자와 일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각 위원회와 교구와 전도회와 주일학교와 모든 사역들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고 섬길 때 교회 안에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되고 쓴뿔이 나서 개인과 공동체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돌봄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대요. 혼자 찬송 보고 혼자 성경 보고 11조는 그냥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대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일 성수 해드릴 테니까 너무 과도한 관심을 주지 말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떼들을 돌봐야 하는데 양떼들의 마음, 심령의 형편과 영적 상황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문제 없겠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봐주고 또 돌봄을 받으면서 주 안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보는 사역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돌봐주고 섬겨야 하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받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나도 힘을 써야 하고 나도 애를 써야 하고 나도 용을 써야 하는 일이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마음 품는 그들을 품는다고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아픔이 있고 나도 상처가 있고 나도 지쳐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돋친 말을 내가 들어야 하고 나도 상처와 아픔을 받고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쓴뿌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욕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의 죄를 대하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개인과 공동체가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개인이 아프고 공동체가 아픈 일이 없도록, 여러분,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쓴뿌리가 나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기 시작할 때, 흔들리는 사람 붙잡아주기 시작할 때, 왜 상처받았는지, 왜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부둥켜 얼싸안고 눈물 흘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끈끈하고 따뜻한 사랑의 돌봄과 위로가 넘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것은요, 명분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일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합니까? 세상이 변해도 진리를 붙잡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사람 되어야 하고,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 섬기며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람들을 세워내며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불화 없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쓴뿌리 가진 자 없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명분 파는 일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로 기도하며 세워져 가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